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3절입니다.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알게 되면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떤 비밀을 알게 되면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닙니까? 그거 못 참습니다, 사람은.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어떤 재밌는 게임을 알게 됐어요. 그럼 혼자만 할까요? 아니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게임 해봤냐? 진짜 재밌다.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어디 가서 맛집을 알게 됐어요. 아, 여기 나만 먹어야지.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친구한테, 가족한테 알립니다. 같이 한번 가자. 내가 밥 한번 살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드라마를 알게 되면 여러분 혼자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거 재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게임보다 그리고 맛집보다 드라마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는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 참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참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도하지 않는 분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치인 예배와 선교는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3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아버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어딘가에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많은 분이 모였는데 한 명도 모르나요? 혹시나 얘기하세요. 손 들고. 어디 계단? 어디 올라가는 계단? 어디냐면 여기 문 나가자마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밥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어제 설치한 게 아니라 4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따 가면서 보세요. 진짜 있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아무리 읽어도 관찰하지 않고 읽으면 몰라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냥 다니지 마시고 좀 관찰하십시오. 오늘 저분이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거 관찰 좀 하세요. 저분이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관찰 좀 하세요. 어디 아파 보이면 관찰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뉴송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 여기서 땄습니다. 새노래, 뉴송 여기서 땄는데 이 새노래라는 이름을 따면서 두 가지 가치를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예요. 그래서 예배 이름과 두 가치가 이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 그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시편 40편 3절 버전을 보면 맨 끝에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왜 그는 자기가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그 상황이 정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자들이 가득해요. 하하하하 꼴 좋다. 그런 자들이 가득해요.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또 지금 다윗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너무 힘들겠죠. 아무리 나를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기를 위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는 온통 다윗을 놀리고 약올리고 조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이게 언제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삶을 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입에서 기쁨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저주, 원망, 불만 이런 삶을 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니다가 점점 다윗의 그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다윗의 삶을. 아니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우리 다윗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감사하고 있지? 나도 도망 다니는 나도 힘든데 지금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근데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들이 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 과연 우리 다윗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저분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그들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10년이에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빌립보 사람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 붙잡힌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용한 점쟁이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쳐요.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손해를 입었잖아요.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돈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과 실라가 잡혔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때립니다. 엄청나게 때려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데 한 대 친 게 아니야, 많이 쳐요. 태형이라고 해서 아마 39대,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40에서 하나를 빼냐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신가요?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가 친구한테 야, 교회 한번 가자 했다가 야, 너 교회기 끊을 거면 다시 너 안 봐, 이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괴로워가지고 막 포기하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죄수들이 가득해. 죄수들이 있으니까 저기 험상궂게 생긴 일 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자.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대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놈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맞더니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쟤는 저 상황에 노래가 나오냐? 예? 어떻게 쟤는 이 상황에 자기 신한테 감사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터키 쪽이잖아요. 지진 많이 난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디옥 갔을 때도 엄청나게 무너지고 보고 왔는데, 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지진이 났으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매인 것도 벗겨졌대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수갑이 벗겨지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잔수가 자다가 깼어요. 깼는데 문이 활짝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죄수라면 원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수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을 벗어나고 싶죠. 근데 천재지변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안 도망가는 그 죄수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갔겠지 생각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난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수들이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야 뭐 그따 쳐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다른 흉악범들은 왜 도망을 안 가냐고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이 그 안에 갇힌 죄수라면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난리가 났는데 그냥 걸어 나가면 돼요. 근데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잖아요.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질질 끌려왔어요. 질질 끌려와가지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죄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아이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들이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딘가 가서 막 용한 점쟁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가고 싶죠? 사람들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어쩌다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기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 앞에 가는데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그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어요. 왜요?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 소리, 그들의 기도 소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간수가 질문합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무슨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는 당신은 왜 도망갔죠? 당신이 기도해서 지진난 거 맞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와서 이제 기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귀신 들린 여종이 다윗과 실라를 딱 보더니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따라다닙니다. 며칠 동안 따라다니게 둔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바울이. 왜 바로 안 쫓아내고 며칠 동안 그대로 뒀을까요? 네? 바울이 좀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를 온 동네 방네 광고하고 있어요. 이 말을 어떤 미친놈이 하는 게 아니라 용한 점쟁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지는 않아도 소문이 엄청 났을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과 실라가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름은 몰라도 그 있어. 그 점쟁이가 쫓아다니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대. 이게 동네에 다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문이 다 난 다음에 이제 수고했어요. 이제 들어가요.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는요,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수만 알았겠어요? 간수가 죄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해 줄 때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네? 잡혀 들어왔네? 피떡이 돼서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했겠어요? 야, 구원의 길을 전한다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면서 막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 저 사람들한테 있나? 간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데, 구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전에 그 간수와 그 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 감옥을 말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간수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시험에 떨어져도 뭐 조금만 아파도 그냥 바로바로 낙담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낙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윗과 바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다 한다고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옆 사람 여러분 이러고 다니면 옆 사람까지 힘들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하는 거야. 어려운 거 다 아니까. 지금 같이 다녔다가 돈 꺼달라고 할 것 같다.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이 막 웃고 다녀봐. 저 사람 3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다는데 웃고 다니네? 여러분이 인상 쓰고 단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어차피 해결 안 돼요. 그냥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웃으세요. 너 괜찮냐? 야, 너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럴 때. 괜찮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런 말 한마디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쟤 요즘 교회 다닌다더니 얘가 좀 변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 생길 때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인상 쓰고 다니고 똑같이 막 괴로워하고 그러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데 우리랑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냥 음식이 미쳐가지고 막 올라가지 말고 저거 좀 읽으면서 올라가세요. 이런 말씀 여기 있었네. 목사님의 뜻이 이렇게 크다. 저 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웃으시고 그럴수록 더 예배하시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싶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사도 있었고 뭐 이렇게 특송도 있어가지고 얘들아 좀만 참아. 화이팅. 여러분 나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그 기쁨이가 며칠 전에 이제 학교에서 늦게 왔어요. 밤 12시 넘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 중에 한 명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중에 먼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 왔는데 그게 진우입니다. 최진우로. 진우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모르는 친구였는데 기쁨이랑 이렇게 보면서 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궁금하다. 그래서 와라. 그래서 저랑 만나서 얘기 좀 하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되고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분이 또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삶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 궁금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궁금하지. 똑같으면 뭐가 궁금해? 나랑 똑같은데.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들 때 웃으세요. 힘들 때 감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나를 모르는 나의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전달돼서 한 바퀴 돌아서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꼭 전도를 멀리까지 가서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교회 근처에서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프레이 투게더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헌금도 하고 기도 제목 받아서 매 주마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 여러분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를 왜 갑니까? 단기 선교를 왜 가나요? 우리가 일본으로 뭐 일주일 뭐 다른 데로 뭐 일주일 이렇게 가는데 왜 가나요? 우리가 가서 일주일 전도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가는데 오는데 시간 빼면 진짜 전도하는 건 며칠도 되지 않아요. 근데도 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언어는 뭐 당연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말이 통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게 해서 같이 돕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무도 안 와도 되니까 목사님 혼자라도 신방이라도 오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저한테 신방 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을 두고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각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지역의 선교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힘들잖아요. 네.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냥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우르르 가가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매달 이걸 새로운 교회를 섭외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가겠다. 교회를 나눠서 가겠다. 그래서 주님의 벗 교회 그리고 은혜 복음 교회 여기 서머나 교회 여기 생명나무 교회는 이제 안 하시니까 금요일 날 안 하시니까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데 마음이 가는 곳이면 이제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매달 잡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운 교회를. 한 2달에 한 번씩 잡고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그 교회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기다리더라고요. 목사님 또 언제 옵니까? 그게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외 선교 제가 앙케이트를 받아보니까 제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요.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프레이 투게더는요. 여러분 일정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2번째였는데 그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이 프레이 투게더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꼭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교회를 가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특히 지난번 서문학교에 갔을 때 기도의 문화와 스타일이 우리랑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요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불편하죠. 예. 그러나 그곳에 가서 하는 게 선교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랑 달라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랑 다르니까 좀 불편해. 그러니까 가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아, 선교는 당연히 우리랑 다른 곳에 가는 거다. 아,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도 기도를 드리는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게 선교예요. 또 여러분, 국내에서 하는 해외 선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해외 선교. 우리 교회 앞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다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우리 토요 전도도 있지만 한글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교실의 열매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자꾸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맨 앞에 앉아서 얼마나 찬양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모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예. 지난번 콘서트 때 부모님들이 와서 예배부터 같이 드렸잖아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이 아이들이 앞에서 뭔가 할 텐데 그때 부모들이 와서 같이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국내에서 하는 해외 선교예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 전도에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매주 안 오셔도 됩니다. 매주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지별로 한번 좀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달에 몇째 주, 뭐 매달 몇째 주 한번 가자, 뭐 두 달에 한번 가자 이런 거를 좀 정해서 다는 못 오더라도 그 안에 몇 명이라도 와서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선교인데요. 뭐냐면 찾아오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찾아가는 선교를 했어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뭐 터키도 가고 여기저기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찾아오는 선교를 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고우에서 선교하시는 문영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메리카 캠프였어요. 아메리카 캠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됐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교회에서 영어 캠프 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아메리카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애들도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고 우리보다 더 부러워하죠, 걔네들은. 그래서 자기 자식들 데리고 자기들이 자비로 비행기 티켓 다 사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홈스테이를 미국에 살고 있는 교인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서 또 교회도 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좋았대요. 다녀온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영어 배우러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면 잘 아시죠? 예, 한류의 열풍이 아직까지 식지 않아가지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중에 한국어도 있지만 진짜 한국 문화, 뭐 공원, 공연, 뭐 가수들 이런 거 궁금해서 오는 사람,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고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오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라. 보내라. 우리가 그들 데리고 여기 한국 문화도 이게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좀 이렇게 자원자 받아가지고 홈스테이 좀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이고 음식 먹이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체험하게 하고 또 금요일이나 주일날 오게 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면 그들이 오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일본인 한 가정이 와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구경시키고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재우고 저녁 먹이고 아침 먹이고 이런 봉사하실 분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같이 관광할 때 같이 다니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행사도 좀 하려고 하니까, 이런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금요일날 여러분 70명 정도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주일날 나오는 게 150명 정도거든요. 그럼 절반 가까이 금요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금요일날 오는지.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가 뭐 막 불 받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기도회인데 단 하나 그냥 기도 제목 엄청 줘요. 나라를 위한 뭐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데 오는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차장 부족했는데 주차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 옆에 공영 주차장 문 열어주시고 또 저기 학교 문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앞에 못 되면 거기 가서 되고 저희 가서 내면 돼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기 싫으니까 안 가는 거지. 등주교회가 그 주차 몇 대 하려고 땅을 10억 넘게 샀어요. 공사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얘네들 예배 드릴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좀 좁지만 거기서 좀 해라. 뭐 이거 여기를 뭐 방음을 해야 되냐, 3층을 해야 되냐, 2층을 올려야 되냐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저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들이. 그럼 기도했나요? 그거 가지고? 권사님 때문이네. 근데 저는 기도 제목으로 안 냈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공동체 기도 제목 아예 안 냈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있네 태권도 학원 다니는 애 있니 여기? 팀 태권도?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 마음을 저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서 왔는데 좀 장소가 좁은 것 같아서 좀 빌리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갑자기 저를 막 안내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그분이 그냥 쓰래요. 그냥 쓰래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나 봐요.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제가 한 번은 그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내려갔는데 1층에서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력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사무원이 저한테 500원을 줬어요. 500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지인 줄 안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렇게 거지들이 와서 받아간대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얘도 거지구나 해가지고 500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여기 이력서 내려왔는데요. 그거 냈는데 됐겠어요? 거지같이 생겼는데 뽑겠냐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요? 저 도와주고 싶어요? 좀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셔. 이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자식 문제 다 내려놔요. 재정 문제 다 내려놓고 건강 문제 다 내려놔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이게 해결됐네? 이런 걸 주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